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두들겨 깨웠어요. 마지막 날인데 대미를 장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한 해 동안 이제 천국 복음이라는 말씀을 따라서 걸어왔는데요. 나름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많은 성장과 또 많은 은혜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이제 모든 민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가기를 원하는데 일찍이 이제 하나님께서 2020년의 시작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언제나 이제 우리는 소론에서 항상 원단 메시지를 할 때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확인해 왔고 다시 한번 점검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오직 성경만이 기준이 되고 그래서 복음과 언약을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그러면서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르심과 시대적인 사명 가운데 온전한 충성을 드릴 수 있는 교회로, 그것을 위해서 이제 현장을 쉬지 않는 전도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이렇게 출발했고 지금까지 걸어왔고 또 앞으로도 이제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그 모든 시간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거쳐왔지만은 언제나 제 마음이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모두에게 감사하다 이것입니다. 작은 쓰레기통을 하나 비워주는 우리 일꾼들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재정도 이렇게 충실하게 잘 감당해준 일꾼들, 또 자기가 맡은 분야들을 하나하나가 잘 감당해주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어쩔 수 없지만은 곁눈질하지 않고 다른 것 하지 않고 오직 전도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함께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19년을 돌아보면은 이제까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왔던 그 어떤 때보다 올해가 가장 많이 복음이 증거된 해, 제일 많이 복음을 증거한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가장 많이 복음을 전했고 나름대로 열매도 있고, 이제 우리 초등부나 소년부나 중고등부를 보면은 이제 마지막 주였던 지난주에 참 아이들이 많았어요. 물론 이게 쭉 지속이 되면은 더 감사하겠지만은 이제 불신자 가정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그런 게 있긴 하지만은 그러고 이제 일요일 저녁에 배웠는데 우리 소년부 이렇게 볼링하러 가더라고. 한 30명 이상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재미를 붙여서.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다 현장에서 복음을 진행해 온 가운데 지속된 만남 가운데 아이들 하나하나를 솔직히 보면은요 많이 거칠어요. 특별히 우리 만난 아이들은. 그래서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학예를 해서 갔는데 아이들이 복도에서 형들을 보고 꾸벅꾸벅 인사를 하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청년들을 보면서 저것들 조포가 아닌가 그런 눈초리로 쳐다봤다라는 걔들이 그만큼 학교에서 문제를 피우면 전부 다 걔들이라. 그런데 이제 지속되는 만남과 또 복음을 주는 가운데서 많이 순치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지만은 아이들이 말씀에 반응을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 말에 반응을 한다는 게 더없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오면은 항상 제가 제일 아끼는 꽃 중에 하나가 장미예요. 장미꽃, 저 계단에 올라와 있는 거. 얼마나 이렇게 있어서 관리하는지 몰라요. 근데 꼭 꽃 피려고 하면 부러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로를 하지 말아도 기어이 거기서 공로를 해가지고 공을 차서 부러뜨려 놓고 자기는 아니래. 다 물어보면 아무도 찬 적이 없대.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다 어지러워 놓으면 뒤따라가서 청소해주고 너무 감사하죠. 아이들이 뛰어노는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모든 일에 수고한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 또 기뻐하시고 더욱더 충성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매일 현장을 가는데 솔직히 현장 가가지고 별로 하는 게 없어요.
복음도 못 전하는 날이 부지기수야. 진짜. 예. 특별히 열매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뭐 별로 열매도 없어. 예.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반복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매일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갈 수 있었다는 게 1년 360일을 갈 수 있었다라는 게 그게 감사해요. 오늘 이제 새해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 기도 제목을 썼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꿈꾸던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을 꿈꿨느냐? 온전히 현장에 있는 내 일생. 죽을 때까지 현장에 있는 내 일생. 그러면서 죽은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하나님께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뭐가 없었느냐? 재림에 대한 구체적인 소망이 없을 때였어요. 구원과 천국에 대한 소망만 있었지. 그런 삶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더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 지난한 삶, 뭐 매일 이렇게 열매가 나오고 그러면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속이 되면 그것도 좋은데 막 지속이 양육이 되고 막 자라나고 그러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지속을 한다는 게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요, 아이들이 무조건 와요. 왜? 가면은 누가 있다라는 거요? 가면은 형들이 있고 목사님이 계시더라. 그러니까 오늘도 오랜만에 한 애가 와서 쭈뼛쭈뼛 서 있어요. 야, 네 얼굴이 나니까 누구냐 이름이? 저 슬빈이요. 아, 너 슬빈이었지. 얼른 와. 오랜만이다. 뭔 일 있었냐?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뭐 이제 생각나니까 온 거겠죠, 그렇죠?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충성된 삶으로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재림언약이라는 그 수많은 퍼즐 중에 하나의 퍼즐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것이라는 것 중에서 올해는 많은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실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중에서 여러 민족이 18,000여 되는 민족이 240여 개 되는 국가가 75억 되는 그 생명들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기 시작하는 사실적인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예배자요 자녀된 삶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민족이라는 걸 담은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조용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볼 때 제 자신의 얘기도 하고요. 진짜 네 마음에 뭐가 있느냐? 정말 네 마음에 민족이 있느냐? 열방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요, 솔직히 별로 없다라고 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이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명령인데 이것이 우리 마음에 없다면은 우리는 어떤 것인가? 가장 큰 복을 놓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모든 민족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내 삶의 화두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원년으로서의 22년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충성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이라는 말씀을 잡았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주인된 교회로, 그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다운 성도로 서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제 나 자신 말고도 내 가정 말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모든 민족이 담겨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2020년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제 이번 주는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2019년의 마지막 주이기도 하고 2020년의 첫 주가 되기도 하죠. 그런 해에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을 받으면서 많이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하면은요, 다른 것이 놀란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가 다윗 그리고 아브라함 그러면 십자가의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만 본 것은 아니지만은 거기에다가 항상 포인트를 맞췄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는 보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걸 보면서 메시지를 딱 하려고 앉아서 이제 마지막 점검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이 예루살렘이 앞으로 주어질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다. 그래서 참고를 쭉 해봤어요. 이것저것 참고를 해보는데 모든 참고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 온 충격은 뭐 있느냐면요. 아니 그러면은
아담 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주실 때 이미 이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신 것 아니냐. 너무 놀라웠어요. 당연한 건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획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파이고 오메가시고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자시기 때문에 언제나 언약의 하나님은 살아 졸면 안 돼. 지금 졸면 되나? 우리를 구속하실 계획을 세웠다면 영원히 구속하실 천상의 계획까지 다 세우셨을 텐데 왜 그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었지?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보장하셨구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이렇게 완전하게 보장하시고 이렇게 완전하게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인데 왜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너는 진흙 땅 속으로 끌려 들어가래? 도대체 나를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하신 새 예루살렘까지 완벽히 보장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너는 누구냐? 누구기는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죠. 내 안에 있는 나야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속이는 마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사단, 그게 내 안에서 나를 가지고 내 속에 역사하는, 내가 싸워야겠구나. 이미 다윗에게 그를 부를 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아담에게 언약을 줄 때부터 나에게 이 영원하고 완전한 새 예루살렘이 예비되어 있었는데 나는 왜 이것에 대한 큰 소망이 별로 없었던가?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닌 거 있죠. 항상 이렇게 문제 속에, 이렇게 고민 속에 끌려 들어간 나를 보면서 새 힘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온전히 이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살 때 다시 주어질, 영원히 주어지고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래요. 내가 좋을 때는 다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힘들 때는 다 힘든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아이들과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내가 형통할 때는 내가 주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확신하였어요. 그러는데 내가 근심에 쌓여서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는도다 라는 이제 시편을 보면서요, 무슨 뜻이냐 한번 해석해봐라. 우리 아이들이 해석을 잘 해내요. 평안할 때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문제를 만나면은 그 믿음 다 사라지고 근심에 잡히는 이런 모습을 말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 이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가지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은 오직 그 언약을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마귀한테 속아서 잊어버리죠. 그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뭐 하시죠? 이제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 후손을 약속하시고 나서 그 언약이 쭉 진행됩니다. 아담에게 주어져 있고 노아의 시대를 지나가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마침내 다윗을 통해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흘러가죠. 그 안에서 그것을 잡은 사람도 있고 그 안에서 그것을 놓친 사람도 있고,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각 개인이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되겠죠. 마침내 주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셨죠. 2019년 전에.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기회를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사실을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그 믿은 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살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 맞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전도해야 되는구나. 선교해야 되는구나. 헌신해야 되는구나. 인내해야 되는구나.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화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마침내 우리는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때는 뭐가 주어져 있어요? 이제 우리의 수준과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영화가 주어져 있죠. 그렇죠. 하나님, 언약 하나님이 그걸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시간까지 뵀습니까? 그 완성된
주어진 구원에 완성된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다시 오리라는 그 언약을 향해서 무슨 시간표를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말세라는 시간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요엘 선지가 말합니다. 그날에, 여기서 그날은 여호와의 날, 큰 날, 말세 때가 이를 때를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걸 그렇게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냐? 말세에 내 남녀 종들에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럼 지금 뭐가 된 겁니까? 이제 말세가 되게 맞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말세를 가고 있는 중이에요. 무슨 언약을 가지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오리라는 그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이 어떻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하리니,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있는 이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부름에 서 있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시간표에 있으며 어느 경점에 있는가? 우리는 말세라는 이 시간표를 따라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어졌다. 그러면 나는 이 짧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드리는 성화의 삶으로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수준과 환경이 안 된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그 부르심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의 언약이라는 이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 초대받은 것을 절대 다른 것에 뺏기지 말고 온전히 여기에 마음을 쏟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원하는 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의 일생은 이 재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이 언약을 붙들고 순교하기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승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어지는, 알고 믿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성취하는 사람들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섰고 많은 충성자들이 그렇게 섰고 자기들의 일생을 오늘 처한 이 삶, 우리가 처해 있는 것처럼 공부, 사업, 직장, 진로, 승진,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그들은 뭘 한 거예요? 이 언약을 이루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승리 가운데, 때로는 손해보는 가운데, 때로는 큰 기쁨 가운데, 큰 생명의 열매 가운데서 자신들의 일생을 보냈다는 사실하고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부름받은 사실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오려는 그 언약이 이제 사실적인 내 삶의 이정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기업입니다. 2014년에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는 말씀을 이제 받았죠. 그때 이제 실은 그 말씀을 받은 가장 이제 큰 동기 중에 하나는 하도 교회 안에서 아웅다웅 싸우고 있길래 제발 좀 싸우지 말고 현장 좀 보자. 현장으로 우리 눈을 좀 돌리자. 그러니 이제 심정을 가지고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나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내게 나올 것이요, 네 딸들은 내게 안겨 올 것이라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고 이제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조금씩 시간이 가는데 아니 이제 원래 받을 때는 그렇게 받았는데 그게 아닌 거 있죠. 무슨 저 개인에게 이제 성취되는 부분입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라는 말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다 주께로 나아오고 나면은 주님이 오실 것 아니냐? 그러면 나는 왜 우리가 다 주께 나와서 그 다음에 오실 주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 내 안에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봤어요. 여기서 뭐 없다라고 그러니까 뭐 완전히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여러분이 알고 참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솔직히 더 자세하게 보려는데 좀 꺼려지더라고요. 왜 꺼려지냐면은요, 보려고 하니까 일단은 내 안에 재림 그러면은 먼 훗날 언젠가 올 일, 나 때는 아니고 나 때 빼고 다음에 언젠가 누군가 때 우리 먼 후대 가운데 올 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제 자신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됐어요.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니까 언제일지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말하시. 그럼 계시가 된다 안 된다? 계시가 안 된다라는. 누가 언제 온다라면 나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100% 확실해요. 그럼 그건 계시가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올지 오늘 내일 올지 이따가 올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안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 이 사실을 보니까 많은 내적인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재림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피하고 있더라고, 내 자신이. 이래갖고 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싸워야 될 일이야. 이 싸움이 시작되죠. 365일, 12달, 24시간. 거의 모든 이제 생각이 어디로 가느냐면 내 안에서 왜 이 언약이 사실적으로 있지 않고 먼 훗날 어느 날이냐? 왜 오늘이라는 생각이 내게는 없느냐? 항상 멀리 있는 일이고 있지 않은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아니 나는 그렇게 딱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이 뭐였느냐? 하나님, 왜 이 언약을 제가 회피하고 있습니까? 왜 내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는데도 믿지 않고 내 마음속에 실제로 다가와 있지 않는 내 자신을 속이는 것으로부터, 내가 이 언약을 회피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부딪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실은 뭐 또 똑같은 의미예요. 세계 복음화라는 말이나 재림이나 같은 의미예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약간은 뉘앙스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 복음화라는 말보다는 재림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더 쓰기 시작을 했어요. 왜요? 확정적이고 종말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어를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는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쓰는 일반적인 재림에 대한 그런 용어로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내 자신이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좀 국어를 잘했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아니다, 나는 재림이 더 낫겠다라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결단을 가지고 쓰기 시작하는데, 근데 재림이라는 말 나오기 전에 뭐가 먼저 나오느냐? 언제나 세계복음화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려고 그래요. 왜요? 처음부터 세계복음화 해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싸움, 이 언약이 사실적으로 내 언약. 그러면서 이 언약을 강조하다 보니까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많이 미안할 때도 많았어요. 왜 미안할 때가 많느냐 하면은요, 뭐 별로 좀 안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이 메시지 잘 안 다가오거든요. 제가 알아요. 내가 그랬는데 다가오겠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은 많은 분들이 가정의 경제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부부의 문제로, 직장에서의 문제로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는데, 그것을 위로하고 힘줘서 이기게 해주고, 그러고 싶죠. 또 그래야 되겠고 그러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보니까 그렇게 안 했어. 서신서들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안 했어. 주로 책망을 많이 했어. 진짜 미안할 때가 많아요. 정말 갈등될 때도 많고요. 왜 이게 부조화가 되지? 부조화가 될 수가 없는데 왜 이게 부조화가 되지? 그건 이제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처음부터 하나씩 점검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재점검을 들어가는 거죠. 언약화의 싸움 속에 이제 깊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 속에 뭐 237개 국가라고 그러면 237이라고 그러죠. 한 120개부터 시작해서 170개까지, 120개에서 170개까지 국가를 분류를 해요. 다양하게. 18,000여 종족, 그 중에 8,000여 미종족, 미전도 종족, 그리고
현재 한 75억 정도 되는 그 생명들, 이걸 이제 내 마음속에 담기 시작을 하면 안 당기더라고요. 잘 안 당겨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실제로 내가 내 기업을 많이 뭐하지 못하는 얘기예요. 주어져 있는데 가져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는데 그걸 가져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 가져와져. 내 마음에 안 담기는데 가져와집니까? 기도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끝나버립니다. 성교 기도 들어갑니다. 내가 아는 몇 분, 성교에 대한 원론적인 기도. 그렇게 성교의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마음을 담았는데 기도를 하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요. 깊이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제 얘기하는 거죠. 담기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기업을 가져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랬는데 왜 이 어마어마한 기업을 나는 내 것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있을까? 왜 이게 내 마음에 담기지 않을까? 피상적인 상태였죠. 그래서 우리 2020년에 이제 도전합시다. 이 언약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내게 부딪혀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그 말씀을 따라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향해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2020년의 원인이 되길 바랍니다. 완전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기도가 시작되게 하자. 내 마음에 그 언약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자. 하나님께 무릎 꿇었거든요. 잘한 지금도 그렇게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 히브리 4장 16절에 보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그랬어요. 왜 긍휼하심을 받죠?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니까, 안 되니까 긍휼하심이 필요한 거죠. 내 마음에 그 명령이 주어져 있는데 내 마음에 담겨 있지 않다.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은요, 아마 이런 내적인 그런 막 그 거부감들도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그거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냐고. 제일이 뭐냐, 안 믿는 사람이. 그죠? 그거 소망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냐고. 아무도 없죠. 그것에 충성되지 않은 성도가 누가 있냐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기본적인 기본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내적인 그런 저항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자고 그래요. 왜 하자고 그러냐 하면은요, 해보시면 알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대화해보면은요, 이 언약이 내 마음에 담겨지는 은혜를 구하자고 하는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왜 답답해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에서 이 언약이 이 정도라면은, 그러면은 도대체 이 넓은 세상에 언제 이 복음을 다 전하냐? 그 넓고 넓은, 아니 라오스 340만 밖에 안 돼요, 인구가. 그런데 종족이 330개래요. 서로도 언어도 잘 안 통하더라고요, 보니까는. 그 오지 여행가들이 찍어놓은 그걸 보니까 현지 통역인도 더 대화가 안 돼요. 그냥 바디랭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답답해져요. 진짜로 답답해져요. 그러면서요, 감사가 나와요. 어떤 감사가 나오느냐면요, 엘리야의 때 아합이라는 우상에 무릎 꿇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7천이라는 우상에 무릎 꿇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준비하고 있었구나. 이 시대 교회가 다들 그럽니다. 모두가 그 말합니다. 타락했다, 복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확인해 보기 시작하니까 아니요,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이미 있어요. 그 충성의 일꾼들이요, 세계 곳곳에 터졌어요. 답답함과 동시에 큰 감사가 나. 큰 감사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상적인 언약,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기업으로 구체화되어지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자, 그런 다음에는 뭘 하면 됩니까? 이제 한 나라, 한 민족,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를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은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는 동북아시아에 있죠. 아시아 종류 한번 찾아보게요. 동북아시아. 그렇죠? 그러면 동북아시아 있으니까 어디가 있겠어요? 동남아시아가 있겠죠. 자, 동남아시아가 있는데 또 무슨 아시아냐? 남아시아가 또 따로 있어요. 스리랑카, 인도, 방글라데시 이쪽으로. 파키스탄은 어디로 넣을지는 모르겠는데 파키스탄까지 그쪽으로 넣었어요. 남아시아 따로 있어요. 자,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그러면 또 무슨 아시아 있겠어요? 이제 중앙아시아가 있겠죠. 그렇죠? 예. 자, 중앙아시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가 있어요? 중동이 또 따로 있어요. 자, 그러면은 중동이 어떤 국가가 있어요? 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나이지리아에서는 왜 11명의 기독교인들이 참수를 당해야 됐죠? 어제 그제. 이 지난주죠. 이제 어제 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구체적으로 한 민족 한 민족을 찾아 들어가면은요,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목사님들과 대화할 때 슬쩍 한번 흘려봐요. 그러는데 별로 아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갔다 온 데는 아는데. 그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민족 한 민족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요, 철로역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이 책을 고르는 게 아니라 책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온다, 이렇게.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의 사자를 보내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그 사실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요. 진짜로 와요, 그게.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구체적으로 한 민족 한 민족을 놓고 우리가 보면서 기도할 수 있고,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나라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고, 구체화로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이 내 기업을 차지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그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제 또 달라지게 될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차지하는 기업은 또 다른 기업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지평이 달라질 것입니다. 믿음의 지평이 달라질 것입니다. 복음이 더욱더 복음되어지는 그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기도가 구체화될 수가 있고 훨씬 깊이 들어가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될 겁니다. 뭘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기업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업을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민족 한 민족, 한 나라 한 나라가 여러분의 기업으로 차지가 되는 2020년에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모든 민족입니다. 언약의 새로운 원년, 이전에 달려가는 것보다 더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2020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훨씬 넓어지어 커짐으로 하나님이 주신 새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의 삶이 새로운 시간표로 맞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오실 예수라는 언약을 붙들고 모든 걸 버리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원한 상급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그와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홀로 그 언약을 잡습니다. 홀로 양을 치는 그 조그마한 소년 하나 들에 홀로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며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면서 뭘 붙들고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붙들고 있습니다. 영원히 주어질 천국에 대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소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고 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의 조상 다음으로 이름을 올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그 어마어마한 응답을 누리는
인생의 복을 누린 자, 기업을 차지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다시 오려는 이 언약이 주어져 있다면 이제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잡아서 이제 나의 기업으로 차지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걸음을 이미 가고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힘을 내서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일에 너무 아름답게 쓰임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바울은 더욱더 아름다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그 아름다운 쓰임을 부러워할 것만이 아니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가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켜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네 생명이 남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서 다시 오려는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고 모든 민족이 나의 기업이 되는 2020년이 되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보다 아름답게 안디옥 교회보다 아름다운 교회로 이 일에 쓰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풀리지 않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잘 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들은 다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에요.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영원 후까지 새 예루살렘까지 다 준비하신 다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라. 왜? 이 복음을 증거하니 다시 올 것이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에 내 순서가 되었기 때문에 최고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음으로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보다 훨씬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을 세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음으로 아직 이 자리에 있지 않냐고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또 예비된 다른 한 영혼이 하나님이 준비된 자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후대들을 바라보고 그 대결에 나와서 감사하며 이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는 제자를 세워나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된 이후에 다시 오리라는 그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등 중에 말세에 우리를 불렀으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치이는 자가 아니라 오직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이 담김으로 오직 이 일에 우리의 소원이 담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나의 기업을 크게 차지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와 또 하나님이 입은 또 다른 제자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증거들을 남기며 믿음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2020년 새로운 언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